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 동이 더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은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했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34번 부활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시들지 않는 참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산 소망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저희들 각자의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저희 마음과 싸워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마치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거스르며 정욕을 쫓아 범죄한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시어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강건케 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세상과 죄에 담대히 맞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은 늘어가는 가운데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들이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강대국의 패권 다툼 등으로 이 땅에 불안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 평안을 잊어버린 이때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의 명령을 쫓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소망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서교회가 이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여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귀 있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남상국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마른 땅과 같은 저희 심령들 위에 말씀의 시냇물을 흘려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르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믿음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이 잉태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늘나라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시온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이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부활의 기쁨이 온 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온갖 화초와 만물이 피어나며 약동하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개편에 들어간 이 코로나도 우리 곁에 다가온 새봄처럼 속히 끝나 무너지고 미루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정상을 찾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을 찾고 온 나라 교회도 다시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 안팎의 도전에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 그 땅과 온 세계에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해외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일일이 아랠 것 마냐나 주께서 다 아실 줄 믿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되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기쁨과 감격의 부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주일 예배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웨스턴 유니언 컴퍼니는 미국의 본사를 둔 금융 또 통신 회사로서 1851년 창업했으니까 1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송금과 또 기업 지출, 무역 업무를 대행하는 다국적 회사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그 약속 장소에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이제 사람을 거기 책임자를 기다리다가 거기 이제 그 이렇게 자료들이 있잖아요, 책들 이렇게 뭐 보도록. 그런데 우연히 이 웨스턴 유니언 컴퍼니의 오래전 그 사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 뭐 그 국내 기업이나 그 외국 대표 기업을 알듯이 이 웨스턴 유니언에 대한 그냥 금융 쪽 또 무역 쪽 그런 어떤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보를 보니까 본래는 이 웨스턴 유니언이 전보 산업의 선발 주자 회사였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뭐 100년도 필요 없습니다. 60년 제가 살아온 거기도 끝자락에 있었으니까 60년이나 그 7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이 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신, 이제 전자, 이 통신을 통해서 암호 문서를 이렇게 배달하는 뭐 그걸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일반 우리가 붙이는 일반 우편을 통한 편지나 다른 뭐 하여튼 등기 이런 우편물보다 훨씬 빠른 획기적인 그런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연배가 다 위이신 저보다 약간 아래 분들도 그 전보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을 텐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보를 받아 보셨거나 아니면 보내 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래요. 네. 손 내리시고요. 전화가 보급되기 전에는 뭐 사람이 이렇게 위독하다든가 또는 심지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셔서 사망했거나 이런 위기 때 긴급 연락 수단으로 아주 요긴하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비로소 전화가 생기고 또 90년대 팩스 그리고 90년대 이제 후반에 접어들면 휴대전화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또 인터넷 또 메일 전자 우편에 그거 밀려서 이제 그 정보가 사라졌는데 이 웨스턴 유니언 회사도 2006년 1월에 그 전보 서비스를 폐지했다. 그 사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보로 교신했던 시대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웨스턴 유니언사가 2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그 먼 나라로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 중인 그 아들에게 학기말 시험 때가 돼서 그 부모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전보를 보낸 겁니다. 전보 내용은 아들아, 너를 무척 사랑한다. 엄마, 아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전보를 발송하던 그 직원이 이제 실수를 해서 엄마, 아빠, 즉 mother and dad, 보통 father보다 이제 dad라고 사용을 많이 하죠. 이제 이렇게 이 엄마, 아빠 이것을 잘못 전송해서 mother is dead라고 보낸 거예요. 엄마, 아빠 이 발신자를 이 직원이 잘못 보고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자, 전보를 받은 이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뭐 학기말 시험이고 뭐고 이제 즉시 고향집으로 돌아왔는데 기차를 타고 장장 3일간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집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는 멀쩡하시고 또 건강하셨어요. 하지만 이 아들은 이 사흘 내에 달려오는 동안 아주 극단과 극단을 경험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울었고 또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한 그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초조하게 달려온 겁니다. 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하는 것이 그 에피소드의 내용인데, 마침 그 대목에서 제가 일 보려던 그 일 책임자가 나와서 이제 그분을 만나느라고 이 사보를 덮고 그리고 그 결말을 보지 못해서 제가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우리 거기에 그 얽매이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따지고 보면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 뭐 오래 살고 또 짧게 산다는 것, 그것도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생명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모든 가치와 또 모든 의미,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이 결국 그 생명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생명인데 이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이 세태가 문제입니다.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늘 듣는 소리가 죽겠다입니다. 뭐 죽고 싶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살하고 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이제 자이든 타이든 주어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이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몸에 해로운 것을 먹고 또 그 걱정, 근심에 매여서 병이 듭니다. 어떤 분이 술을 하도 좋아해요. 그게 몸에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매일 먹습니다. 의사가 그 술이 해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지렁이를 그 샬레라고 하는 그 실험 접시 거기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주 도수 높은 술을 거기에 이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렁이가 꼬물꼬물 거리다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보라고, 이렇게 술이 독하고 나쁘니까 당장 끊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물으니, 술을 먹으면 회충이 즉사하겠군요,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현대의 모든 사람은 자살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람답게 죽어야 사람다운 삶을 산 인생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처럼 살다 죽으면 개입니다. 돈 따라가다 죽으면 수전노입니다. 뭐 세상 화려하게 또 굉장하게 산 것 같지만 마지막 죽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에 죽는 장면을 많이 보고 또 장례를 많이 집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끝나면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장례를 집례해야 하는데, 올해 2022년만 해도 지금 4월이 아직 다 안 갔어요. 그런데 이미 장례식장 10번 이상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죽을 때 비로소 고인의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보다 멀리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이미 미리 겨울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젊어서 나이 많은 그 육신의 또 영적인 이 명예적인 그 노년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언제나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하고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록 33년밖에 안 계셨고 또 전도 사업도 3년밖에 하지 않으셨지만 그 교훈과 그 모든 생애를 자세히 헤아려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은 항상 하늘에,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모든 가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거기 근거해서 이 땅의 현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 후의 생과 또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고 삽니다. 우리 인생 그 생의 신비를 세 가지로 간단히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출생의 신비입니다. 참, 우리 그 아가들 태어나는 걸 보세요.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생명의 출생이라는 것, 거기 뭐 생리학이고 무슨 의학이고 뭐 얘기해봐야 우리는 만들 수도 없어요. 그 생명. 그 여전히 엄청난 신비의 영역이 바로 생명의 출생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신비죠. 젖을 물리고 우리가 준 건 뭐 하루에 그냥 우유 몇 병 뿐인데 보세요. 그 자라나는 거를. 자는 동안에도 그 자그마한 그 안에 온몸 곳곳에 피가 흐르면서 이제 그 영양이 공급되고, 그래 자라나서 건강한 인격이 됩니다. 뼈는 뼈로, 또 살은 살로 형성되고 성장하는 이 자체가 신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죽음의 신비인데, 여러분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갑니다. 뭐 굉장한 업적을 남겼느니 뭐 굉장한 그 또 명예를 권세를 떠들어 봐도 실존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다 사라지고 말고 다 헛된 것이 되어 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상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죽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또 예외 없어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가령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죽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다고 하면 아마 억울해서 눈 못 감을걸요. 또 배운 사람은 안 죽고 지식 없는 무지한 자만 죽는다면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죽음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인생을 보면 인생은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또한 죽음의 현상, 그 실제는 현실적, 현재적이에요. 내일이 아닌 오늘의 문제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이 또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아니 건강하던 사람이,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일이 있은 것입니다. 사람 죽는 거 이상할 것 하나 없어요.
태어났으니 죽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오래되어서 장례가 많죠. 1년에 30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례 절차 위로와 또 다음날 입관 또 3일째 발인 따지면 1년에 석 달 동안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또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황 권사님이나 그 전에 그 돌아가신 분들 6일장, 8일장까지 제가 장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먼 미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이요 현재적인 일이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여러분 차례도 곧 올 거예요. 제 순서도 다가올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먼 얘기 같습니까?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의 현상은 단회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단 한 번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 자체를 쉬 받아들일 수 없고 나만은 예외다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내 자신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죽음은 이중 경험이 있을 수 없어요. 반복 경험이 있을 수 없어요. 딱 한 번 이 길을 가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 이제 그 현상을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스위스 출신 미국인 정신과 의사인 여의사인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그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분석을 설명을 합니다. 그 과정을 분노와 또 먼저 분노 이전에 이제 그걸 아니라고 부인해요. 부정해요. 부인과 또 나중엔 왜 하필 나냐 하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걸 부인하다가 분노하다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내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나 살려주셔. 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가 없죠. 이제 네 번째는 아주 심한 좌절과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수용하는 단계로 정리하는 이 죽음의 심리학. 하여튼 죽음에 관해서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그런 그 분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그 병동 뭐 간호사라든가 심지어 뭐 보편화된 그 요양원 그 요양사 자격증 거기에서도 이건 아주 단골로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러한 그 이론입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그 책을 봤는데 죽음에 관해서는 가히 독보적인 고전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생각할 때 제가 늘 인상 깊은 그러한 내용이 기억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자 이제 도대체 이 죽음의 정의가 그 과정이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제가 관심을 보았는데, 제가 대학 때도 제 전공은 아니지만 심리학 과목만 30학점 이상을 들었어요. 발달 심리학, 교육 심리학, 그다음에 이제 산업 심리학 뭐 해서 다른 과에서 그 강의하는 것들을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재미있어서 그걸 공부를 하고 했는데, 자 이제 이 정신분석학이나 이 다른 추상적인 그런 심리학 서적들에 비해 보면 여기 전문가가 있긴 하시네요. 심리학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장교영 장로님께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도 강의하시고 했는데, 자 아무튼 그런 그 심리학 다른 서적들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름 논리적으로 이제 이 논리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분석과 이론 전개를 위해서 600명의 사람들을 임상 실험을 해요. 600명이면 별로 뭐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거는 6만 명, 뭐 60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600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식물인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이제 호흡이 끊기고 그 맥박이 다 멎은 그 의학적인 죽음의 판명을 받았던 그런 죽었다가 이제 깨어난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 600명이나 모았나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미주 아파트 살았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로.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안치실 앞에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이 할아버지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우리가 몇 달 후에 이제 그 할아버지 장례를 했는데, 자, 아무튼 이 가사 상태, 이제 죽음 판명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자,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사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 죽음의 순간 깜빡 잠이 드는 그러한 그 느낌이었다고 진술을 해요. 저희 아내도 잠들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해요. 그러고선 이 잠이 까박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순간 잠시 몽롱하다 잠드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점이 이제 하나가 있다면, 그 가사 상태, 그 죽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무슨 고무풍선이 터지는 것 같은 펑 하면서 자기 영혼이 그 육체와 분리되더라는 그런 진술이 공동된 진술이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증언은, 자,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우는 가족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게 되는데, 내가 정작 그들에게 말을 걸어도 그들은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손을 흔들고 해도 내 말을 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인의 시신 앞에서, 그게 부모님이시든 뭐 남편이든 아니든, 그 시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또 거짓으로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임종 예배 시에 그 임종 당사자들에게 뭐 이제 그 의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의식이 없어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 듣고 계신다.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기까지는 듣고 계시니까 시편을 읽어드리고, 또 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라, 이렇게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깨어나셨던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때 의식이 없을 때 이제 그 죽어가는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달 돌아가신 우리 임혜정 집사님, 그 어머니 이제 암으로 한 달 이렇게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무튼 이상이 이 죽음 현상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그러나 저러나 이 죽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 뭐 영혼이라고 표현 안 해도 좋습니다. 근원적인 그 생명이, 그것이 생명이고, 우리는 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육신의 그 옷이 낡아지면 뭐 깁기도 하고 또 째서 꼬매기도 하고, 그게 수술이고 그게 뭐 치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육신의 옷이 더 낡아져서 이제 못 쓰게 되면 이제 벗어버리고 저 영원한 세계로 올려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영생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죽음,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오늘의 주제인 부활입니다. 부활 자체도 신비예요. 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신학적으로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 적용할 때는 변화라는 이 단어를,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지금은 이 육체의 그 옷과 또 그 안에 그 내면적인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부활 때는 이 육신은 다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적인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그런 변화된 신비한 몸을 입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활장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만이 부활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른 모든 그 믿는 이들은 그 부활을 힘입는 거지,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까 그 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흘, 장사한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셨죠, 예수님이. 또 이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살아났던 사르밧 과부, 또 수넴 여인의 그 아들, 또 예수님도 그 장례에 나가는 나인성 그 과부의 그 아들을 장례 행렬을 멈추고 살려주셨죠. 또 베드로에 의해서 살아난 도르가, 다비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제 그 이별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이 깊었어요. 저 창틀에 거기 기대가지고 그 설교를 듣던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이 하나 있죠.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을 바울이 기도함으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생명들 다시 살아남은 회생에, 단순한 회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생명과 부활,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마지막 신비가 뭐냐? 오늘 주신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모든 것을 믿게 되는, 우리 아까 안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체, 부활도 부활 자체가 신비이지만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신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는 대로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러나 만나고 나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본업을 찾아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야 그 부활 신앙, 그것을 힘입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부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이제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2장 32절에 이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증언하되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입니다. 안진뱅이를, 그 성령 임하고 나서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나 뛰고 걸으며 찬양합니다.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를 군중들이 주목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추종하자 베드로가 선포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살아나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또 이 군중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공회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제 좀 더 읽어 나가노라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선포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변증하고 또 반박까지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니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니 이것을 판단하라 말씀하고, 그리고 20절 증인은 2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20절이 그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자 이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물론이고 이 모든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외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 그리고 부활 신앙의 신비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그 부활의 신비와 그리고 또 성령으로 그 부활을 믿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온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모든 우리 젊은이들 진로와 그리고 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고 모든 우리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시는 시점에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내려가셔서 이제 귀가하실 때 1층 로비에서 계란을 맛있는 군 계란을 준비했더라고요. 받아가시고 이제 그 어제 현재를 보니까 10만 이하로 확진자가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9주 그러니까 2달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 부분들이 다 해제가 됩니다. 거리두기도 그렇고 시간 또 그 모임 수 다 해제가 되고 또 이제 그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 취식하는 거, 음식 취하는 것은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인 25일부터 그렇게 취식 허용이 되는데 마스크는 또 2주 동안 이렇게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한 달은 좀 유예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이라든가 우리 3월 당회 때 이렇게 그 다뤘던 경로도 지금 뭐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당회 때 마지막 점검을 해서 6월부터 이제 점심 식사하는 면이며 또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 이제 재개하는 부분 결정해서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그 4월보다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전체 신방을 하곤 했는데 이제 어제로 사순절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방은 내일하고 모레 이제 김치를 좀 담근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대 모든 교우들 세대 그 김치 두 쪽씩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제가 문간에서 그냥 여러분들 가정 그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앉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간에서 기도하고 김치 전해드리는 그런 신방으로 대체를 올해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전주 가는 거는 우리 송재용 집사님 장모님 그리고 이혜선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 예배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우리 이동을 하겠는데 전주까지 갑니다. 김밥 하나 먹고 그러고서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죽으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죽음에서 부르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부활이여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부활 신앙을 힘입어 저 천국까지 승리 행진하리라 결심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